해마다 절기가 되면 교회에서 절기 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순서지를 마련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번 2022년 추석 명절 가족 예배지에 있는 그 본문입니다. 전에부터 이제 믿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지만,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궁금했어요. 어떤 게 뭐냐면, 무슨 이야기하고 어떻게 지내다가 이제 한나절 그러니까 한나절 뭐 하루 정도 지내다가 오는데 어떻게 지내다가 올까, 그런 생각들이 궁금했었는데, 이번에는 모였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 모두에게 조금 교훈이 될 수 있을 만한 본문으로 이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본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해서 표제에 나와 있듯 이 시편과 또한 이 노래는 다윗이 작사 작곡한 것입니다. 물론 작곡한 그 음률은 남아있지 않고 작사한 내용만 남아있지요. 그러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또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에 형제들이 6이나 있었지만 그가 어렸을 때 받았던 대우를 유추해 보자면 그는 형제들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등용되는 그런 형제들과 그런 조카들, 그러니까 자신보다 다 형들이었으니 조카들이 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조카들이 거의 없어요. 성경으로 보자면 둘째 형의, 제가 제 기억으로 둘째 형의 아들 정도만 이제 성경에 나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등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요즘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조카라는 이유만으로 왕의 측근으로 등용되면 그건 다 바로 부정과 부패와 연결되지만, 그 이전 시대에는 왕정 시대였었고 또한 자기네 측근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쫓겨다닐 때에도 자신의 아버지의 족속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들과 조카들이 거의 등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또한 형제와 자매가 서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겪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오늘 시에서는 형제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형제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함께 거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다. 이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good이지만 사실 이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기는 정작 핏줄의 육신의 형제들과는 그 사랑을 나누지 못했다는 것.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대부분의 일들은 경험의 산물이에요. 경험의 산물. 뭐냐면 저도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경험한 만큼 알고 경험해본 만큼 그것에서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육신의 형제들하고는 사랑을 못 나누는데, 그러면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것은 그냥 사변적인 말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였냐면 자기와 원수이자 자기의 장인 어른이며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아버지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 이 사랑을 해본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는, 또한 내가 죽고 너를 살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이렇게 해본 것이죠. 육신의 형제들과는 사랑을 해보지 못했지만 그는 요나단과 마치 이 형제와도 같은 사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여인이 로맨스,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을 로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로맨스를 하면
얼마나 사랑합니까? 다들 부부가 되신 분들은 그 사랑을 하고 부부가 된 것이죠. 물론 부부가 되어도 뭐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특별히 이 명절에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예. 불안해요. 예. 어쨌든 그 로맨스보다도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깊고 높고 그리고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말도 되지 않는데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의 어떤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면 여인을 사랑하는, 또한 여인이 남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이 뭐 우정이 더 높을 수 있냐? 그거밖에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말하는 그 사람이 동성 간의 사랑, 그러니 이것이 어떤 애정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 되고 이 우정과도 같은 이 필레오의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를 그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지만 한두어 번 읽어봐도 그게 어떤 건지 알지 않습니까? 남자 셋이 모여서 뜻을 합쳐서 결국 나라도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제가 종종 할 때마다 저 사람은 거기까지 가보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친구와 친구의 사랑, 친우의 사랑과 또 형제지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저런 말밖에 하지 못하구나. 그런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의 수준과 깊이를 그는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경험해 보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타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타인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놀랍게 부부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모든 인간관계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건 타인인 거예요. 타인이죠.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었고 또한 부모 역시 자식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왜 그런 자식을 낳았겠습니까? 좀 더 괜찮은 자식을 낳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관계에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타인이에요. 존재적으로 타인이라는 거죠. 내 마음 알 수도 없고 내 마음을 그 사람이 알 수도 없고 거꾸로 그 사람의 마음도 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존재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타인인데 그러면 그 타인의 관계에서 특별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인 거예요. 부모 역시 허락한 자녀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지 않으면 정말 복장 터지는 일인 거예요. 복장 터지는 일. 네. 이게 자녀를 낳아서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부모가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맺어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열불 날 때가 많은 거예요. 애들이 조금만 크면 왜 우리 아빠는 이재용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며칠 전에 애를 태우고 며칠 좀 됐습니다. 가는데 학교를 쭉 데려다 주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애를 내려주는데 차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라고 그 캐딜락에서 나오는 가장 크고 비싼 차 있죠. 거기서 애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 셋 다 그랬습니다. 우와. 네, 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서 초등학생이 그냥 아빠가 태워다 준 거예요. 태워다 준 건데 그 뒷자리에서 여자애가 하나 문 열고 탁 내리더라고요. 우리 모두 셋이 앉아가지고 우와 뭐냐 셋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장난고 재밌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냐 이 얘기하면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저 혼자 마음으로
뭐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걸 믿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들 마음에 안 드는 그 일처럼 자식도 부모가 얼마나 변변치 못하게 보일 때가 많겠습니까? 제가 거꾸로 그 생각해요. 애들이 아빠는 왜 우리를 저 캐딜락에서 태워다 주지 못하고 이제 몇 시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그 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준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해에 샀거든요, 중고차로. 근데 8년 된 차를 그때 샀어요. 그래가지고 차 언제 바꾸냐 그러길래 3년 더 타고 20년째 되면 생각해 보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만 하죠. 또 하나의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형제예요. 형제. 물론 여기에서 예외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 형제들은 모두 한 배와 한 씨에서 시간을 두고 차이를 두고 태어났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같은 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물론 같은 태에서 태어나는 확률이 100%라고 말하기 어렵죠. 다른 여러 가지 가정의 복잡한 일들도 있고 어쨌든 성경에서 복된 그 형제 사랑은 내가 태어났던 그 태에서 너 역시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니 시간을 두고 나누어져 있지만 너와 나는 쌍둥이와도 같은 어떤 느낌과 존재 어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쌍둥이도 같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쌍둥이도 먼저 나오고 나중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쫙 늘려보면 몇 년 전에는 형이 나왔고 2, 3년 전에는 동생이 나왔고 그 또 2, 3년 후에는 또 다른 동생이 나와 우리는 한 아버지 아래 한 태 안에서 태어났지 않았냐. 그러니까 부모만큼 부모만큼 의미가 있는 관계가 형제예요. 형제 자매, 남매 이런 관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철이 들고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형제와 자매 사랑에서도 이러한 생각들이 확 배어져 들어와요. 어떻게 하냐면 같은 아버지 아래 같은 태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완전 다른 삶을 살면서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존재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형제와 자매 사랑은 어떠십니까? 마치 너와 나는 한 아버지 아래 한 태에서 태어난 정말 친밀하고도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십니까? 서로 깊이 사랑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해주는 물질적으로나 어떤 것을 해주지 않더라도 힘과 위로가 되어주고 위안이 되어주고 기대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그러한 관계들을 맺어가십니까? 그런 관계들을 맺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시는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래서 성전을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뭐냐면 형제 자매가 하나 되고 하나 되어서 함께 거하면 하나 되어서 함께 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기대하시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형제와 자매의 사랑은 사실 육체적인 형제와 자매 사랑이 아니라 신앙 아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사랑이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해석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명절이 되고 또한 형제와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와 자매 사이에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 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각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타인. 가깝기는 하지만 타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살면서 서로 관심도 없고
어려움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하다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니 모이기만 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각자 자기 삶, 자기 생각, 자신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큰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가정이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보면 그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은 아론이 첫 제사장이 될 때에 아론에게 부어졌던 관유예요. 그러니까 기름이긴 기름이지만 제사장 위임식에 썼던 기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아론이 처음 제사장이 될 때에 아론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모세가 안수함으로 아론이 첫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부었던 바로 그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 기름인데 그 기름을 확 부으니까 머리에서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확 쏟아져서 온 머리를 다 적시고 머리를 다 적시면 이제 밑으로 흘러가서 수염까지 흘렀다가 수염에서부터 더 밑으로 오면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거예요. 뭐냐면 형제 사랑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잘 되었을 때 마치 성령의 흡족한 은혜가 내린 것과도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가 너무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때에 그러한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성령이 함께하여서 아주 친밀하고도 가까운, 그리고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점심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심전심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내 마음과 저 사람의 마음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한번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한참 교회 공사할 때에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정도 많은 그 공사에 일꾼하는 뭐라 그래야 할까요? 하여튼 H빔을 전문적으로 설계해서 시공하는 분인데 그분하고 뭐 한 몇 달을 같이 지냈어요. 근데 너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저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저를 사랑해 주면서 참 잘해 줬어요, 참.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이렇게 잘해 주는데 그 여름에 더운 날 저녁을 먹고 남자들끼리니까 컨테이너에 앉아가지고 이제 팬티만 입고 다들 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마음이 어떠냐면 그 마음이 안정되고 최고조의 어떤 편안하면서도 뿌듯함이 있어. 그리고 그 예전에 영화 친구에서 포스터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와 함께 있을 때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런 마음이 진짜 드는 거예요. 뭐라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자 셋이 모여서 그런 마음을 품으면 나라를 세우는 값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은 사업 망해서 이제 사업을 재기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학교 갈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처럼 교회 짓는 그곳에 가서 둘이 만나서 누워 있는데 돈이 없고 뭐 형편이 어렵고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딱 같이 있는 그것으로 뿌듯함이 있어요. 형제 사랑이 그런 거예요. 형제 자매 사랑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형제가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거하는 그 모습이 마치 처음 제사장인 아론에게 부었던 관유의 거룩함처럼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칠 때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 머리가 굵어지면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그때에 형제 사랑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형이 마음에 안 들고 형의 저런 태도가 난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아주 싫고 이제는 좀 떨어져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대하시지 않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형제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가져다 줘요. 생명을 가져다 줘. 삶을 살아갈 때에 대부분 배우자가 가장 큰 우리 삶의 위로입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그래요. 하지만 그 배우자를 제외한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형제와 자매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위로들이 있어요. 어떤 위로들이 있냐면, 우리가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 상태에, 아무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그때에 한 아버지 아래 한 태에서 태어난 사람만 내 편에 서줄 때가 있어요. 내 편에 서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명을 가져다 줘요. 생명을 가져다 줘요. 본문에도 보면 헐몬에 있으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헤르몬산이거든요. 헤르몬산은 산이 워낙 높아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뜨거운 지역에서도 산 꼭대기가 허옇게 생겼어요. 킬리만자로처럼. 킬리만자로 산도 아프리카에 있지만 산 꼭대기가 허옇게 눈이 있지 않습니까? 헐몬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눈이 가득 있는데 그 눈들이 흩어져 가지고, 사실 이런 일은 없거든요. 헬몬산에 있는 이슬이 흩어져 가지고 시온의 산들에 올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비유적으로 헤르몬산에 있는 그 하얀 눈들이 흩어져 가지고 새벽에 이슬처럼 시온의 산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의 산들이 쫙 어디면 새벽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영롱한 이슬이 거기 맺혀 있는 거예요. 나무와 꽃들과 풀들 위에 영롱한 이슬이 거기 맺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곳에서 뜨거운 시간을 아침에 쏟아지는 아침에 쏟아지는 이 이슬 때문에 거기에 식물과 나무가 삶을 살아가요. 그 순간을 견디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아침에 이슬만 내려도 삶을 유지해요.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이러한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삶을 살다 보면 어렵고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명절 때마다 이제는 나이가 들고 자녀들도 있고 또 형제 자매들도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시편 133편에 다윗이 노래하였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사랑들을 실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해 가시. 형제 사랑을 이렇게 하자.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문들로 이루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와 자매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것이 얼마나 깊고 진한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면 나중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다 왜 그렇게 고독하다, 외롭다 이런 생각 왜 하겠습니까? 못 해본 거예요. 누군가 나를 진지하게 진실되이 사랑하고 나의 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준다. 물론 돈이 많고 이런 힘을 쓰는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그러한 존재가 내 옆에, 뒤에,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지 못하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가정 내에서는 형제와 자매들을 남매와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고, 또한 삶을 살다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만난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만난 것처럼 그러한 사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요나단이 아버지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축복기도 뭐 목사로 사니까 또 개척하고 이러니까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걸 내가 진짜 다 어떻게 갚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한테 제가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살아서 도움을 못 드리면 대를 이어서 내가 그의 자식들에게 돕고, 그의 자식을 못 도와주면 그의 후손들에게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제 기독교가 그거 아니냐고, 부모한테 은혜를 입고 자식한테 갚는 게 기독교의 전통이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 그렇게 부모한테 덕을 입고 그 자식에게 축복하고 그 자식을 도와주니까, 내가 그분들에게 그걸 다 갚지 못하면 그의 자녀들에게도, 또는 그 자녀에게 못 갚으면 그 순자들에게도 꼭 이것을 갚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다짐하고 기도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 자매 사랑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하고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무엇인지를 꼭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